오늘은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마태복음 13장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저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낙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곳을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게 될 이 낙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시면 죄수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죄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 받은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낙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대신에 한을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너무 조심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가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이렇게 용어를 고쳐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저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시면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기록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런 낙원에서의 영원한 삶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고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시작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 천국을 건설해 주시기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천국을 완성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약속에는 저기 죽어서 가는 낙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전하신 말씀을 저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천국의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장 보시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목격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직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저희가 잘 보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인 반응을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비유 중 하나인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 비유의 의미는 뭔지, 세 번째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 가버나움 근처의 지형은 그게 일종의 천연 음향 장치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아주 크고 정확하게 100m 가까이 사람들에게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으시고 사람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로 이 랍비, 스승은 주로 앉아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서서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비유란 것은 어떤 것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와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는 예수님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무리를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이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입으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사실 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의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마가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이 아기 때 죽였던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악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이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그 죄악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설교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부부간에 서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 기쁘게 듣습니다. 근데 정작 남편이 아내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또 아내도 남편 위에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쁘게 듣지만 순종은 하질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이 말을 기쁘게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누굴 용서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의 능력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천국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당당함,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누가 뭔 말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없어도 좀 생긴 게 변변치 못해도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을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뺏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또 희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기쁨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의, 평강, 희락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천국의 능력을 왜 경험을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무리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좋아하고 열심히 찾아와서 말씀도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예수님의 비유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처럼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또는 몰래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그리고 목회자 쳐다보고 딴 생각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뭐 저도 어릴 적에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에 온통 세상적인 것,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설교만 시작하면 막 졸음이 쏟아집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 피곤할 때는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조는 거랑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자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아직 사실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좀 그 마음을 적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지닌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는 즐겁게 잘 듣습니다. 설교 듣고 나서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반응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릴 때까지 주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다고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계속 해주시면 이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 교회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다가 열매까지는 맺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명히 믿음도 있고 예수님도 정말로 사랑하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좀 과감히 믿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천국의 그 능력,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몸으로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온전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힘들어도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용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자꾸 험담하는 습관을 끊어라 말씀 들으면 이게 힘들어도 혀를 꽉 물고 험담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종도 해보지 않고 나는 원래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천국의 비밀, 그 능력은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면서도 순종까지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분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상 마음껏 죄 짓고 살지도 못합니다. 주일도 빼먹지 못하고 나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순종해서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천국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40년간 뺑뺑 광야에 놀고 사는 것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자들의 축복이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복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이 천국 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예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구약의 의인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 의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천국을 지금 저희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이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도 즉시 열매가 확 열리는 게 아닙니다. 씨가 자라나고 뿌리가 내려가고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조금씩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가 10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는 저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천국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